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보이는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말씀을 잃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고통은 두려워합니다. 질병 또는 사고, 그리고 재난, 그리고 전쟁 등 이런 것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사실 이러한 열거된 목록도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의 일일 경우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러나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별로 무관심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죠. 그러나 정작 그런 것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이 사라지는 것, 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또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는 것, 이것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무시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장 두려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심판이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실체를 아주 충격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낯선 그림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 심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메뚜기, 황충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황충은 바로 메뚜기죠. 자, 메뚜기 형상을 보면서 그 이미지들이 구약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함께 연결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7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뭐 같아요? 사자의 이 같으며, 그리고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리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고 이 황충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자, 첫째로는 7절 앞부분, 상위 7절 앞부분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는 것입니다. 자, 황충 곧 메뚜기가 뭘로 표현돼요? 힘센 말처럼 보입니다. 이는 돌진하는 전쟁 세력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의 가장 선명한 구약 배경은 요엘서 2장 4절입니다. 자, 요엘서 2장 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요엘 당시에 진짜 황충 메뚜기 때의 그 재앙이 그 당시에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실제 재앙을 요엘이 보면서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재앙을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요엘서예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면 그 모양은 뭐 같다고요?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하고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요엘 선지자의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예언은 이미 역사적으로 과거에 요엘이 예언한 것이 과거 역사적으로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재앙으로 이미 실현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신약의 오순절 이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현재는 성령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때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미래의 여호와의 날에는 바로 최종적으로 완성될 예언이 바로 요엘서의 예언인 것이죠. 자, 요엘 선지자는 당시 메뚜기 재앙을 단순 곤충이 아니라 전쟁 군대처럼 묘사했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악이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 악의 세력은요,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멈춰 있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제일 먼저 공격하는 자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홀로 아버지와 주님과 조용히 친교의 시간을 갖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너져 있으면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이 재앙은 계속해서 돌진합니다.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계속 돌진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성도는 잠들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7절 중간 부분의 표현인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머리에는 7절이요. 본문 7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 같은 면류관. 금 같은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라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해 주느냐? 왕권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왕권과 승리. 자, 그러나 여기서는 진짜가 아니라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한 것. 그래서 구약에서 이 관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스가랴서 6장 11절입니다. 자, 스가랴서 6장 11절을 보면 자, 스가랴서 6장 11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와 제사장적 영광의 상징입니다. 진짜 관은. 그래서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오늘 본문의 영적인 의미는 같은 것이지요.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그리고 권력, 세상의 명예로 가짜 왕관을 씌워줍니다. 사탄도 에덴 동산에서 무슨 왕관을 아담에게 씌워줬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거짓말이야.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죠? 그런데 낼름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가짜 영광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는 7절 끝부분, 7절 하반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얼굴은, 그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뭘 상징해 줍니까? 사람은 본래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지성과 인격 그리고 친숙함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선명한 구약의 배경은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네 생물에 대한 이미지의 표현인데, 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누구의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래서 제일 먼저 앞에 사람의 얼굴을 내세우고 있죠. 자, 에스겔이 본 이 네 생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계시록에 등장하는 메뚜기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수행합니까? 악을 수행합니다. 악을. 자,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악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친숙한 인간적인 얼굴로. 자, 인간적인 논리 그리고 상식 그리고 문화의 얼굴을 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는 본문 8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머리털은 어떤 이미지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것은 아름다움과 매혹의 이미지입니다. 아름다움과 매혹. 자, 그래서 이것의 가장 선명한 구약의 배경은 아가서 4장 1절입니다. 자, 아가서 4장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리고 내 머리털은 뭐라고요?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하고 노래하죠. 자, 그래서 아가서에서 머리털은 바로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죄라고 하는 것은 추하게 시작되지 않고 바로 아름답고 부드럽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는 본문 8절 하반부에 보면, 자, 황충들의 모양 이미지 가운데 이빨은 어떤 이빨 같다고요? 사자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빨은 사자의 이와 같다. 자, 이 이미지는 매우 직접적인 이미지입니다. 가장 선명한 구약의 배경은 바로 요엘서 1장 6절입니다. 요엘서 1장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러면서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뭐 같다고요? 사자의 이 같고, 그리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요엘은 메뚜기 재앙의 그 파괴성을 사자의 이빨로 묘사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의 파괴성을. 자,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올 때는 어떻게 와요? 미소로 오지만 결국은 어떻다고요? 결국은 영혼을 찢는 이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본문 9절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철 흉갑은 뭡니까? 전쟁과 방어의 이미지죠. 전쟁과 방어의 이미지. 자, 이것의 가장 선명한 구약의 배경은 다니엘서 2장 40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0절을 다 같이 보시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뭐 같다고요?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철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긴다. 그래서 흉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전쟁과 방어의 이미지인데, 자, 다니엘서에서의 철은 강압적 제국 권세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압적인 제국의 권세.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체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든지 탐욕, 거짓 문화, 이것은 철처럼 단단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7제는 9절 후반부에 보면 메뚜기의 그 이미지를, 그 날개 소리가 병거 소리 같다는 것입니다. 그 날개 소리가 병거 소리 같다. 이것은 압도적인 소음 그리고 공포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의 가장 선명한 구약의 배경은 요엘서 2장 5절입니다. 자, 요엘서 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날개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오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날개짓하는 이것이 전쟁 병거처럼 들립니다. 그 소리가.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늘 소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소음을, 좋은 소리가 아니라 좋지 않은 소음을 만들어. 마음속에 불안 또는 분노, 그리고 비교, 그리고 두려움의 소리, 바로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8제는 본문 1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는 것이죠. 전갈과 같은 꼬리. 자, 전갈은 뭘 상징해 줍니까? 전갈은 숨은 독, 숨어 있는 독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자, 이것의 가장 선명한 구약적인 배경은 에스겔서 2장 6절입니다. 자, 에스겔서 2장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자,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을 전갈 같은 존재로 비유하셨습니다. 패역한 족속을. 자,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찌른다는 것입니다. 전갈은 뒷꼬리로 찔러버리죠. 자, 그래서 달콤함 뒤에 독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본문 10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달 동안, 그죠?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정해진 기간, 5달이라고 하는 이 정해진 기간은 뭘 보여줍니까? 그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자, 이것의 가장 선명한 구약의 배경은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예, 다니엘서 7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심판과 고난의 기간은 누가 제한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제한하십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고난은 무한하지 않고, 예,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끝을 정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메뚜기 환상은 구약의 상징들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조합되어진 그림입니다. 말처럼 돌진하고 왕관처럼 속이고 사람의 얼굴로 접근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유혹하며 사자의 이빨로 찢고 철처럼 결박하고 병거 소리로 두렵게 하고 전갈 도구로 찔러버립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1절은 이 영적 세력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루온이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황충 같은 이런 존재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예, 바로 이런 존재가 있어요. 자, 저들의 배후에는 그러니까 임금이 있으니 라고 하신 것처럼 왕이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저갱에서 나온 이 황충들의 이미지인 이 세력들은 통제불능의 폭도가 아니라 철저한 계급과 질서를 가진 조직적인 악의 세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27절을 보면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메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연적인 메뚜기는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죠? 예, 자연적인 메뚜기는 왕이 없다고 나오지만 본문의 메뚜기들은 누가 있어요? 예, 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 배후가 있는 심판임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 이 임금 역시 누구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허락하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한시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자, 본문 앞에 문맥 1절을 보면, 9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등장하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런데 그가 뭘 받았다고 나와요? 예, 그렇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받았다. 예, 그리고 5절에서도 그 받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자, 나온 그 황충들은 그들도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지요. 받았다. 이것은 악의 세력이 아무리 조직적이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은 어때요? 예,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아래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다 있어요. 자, 또한 저들의 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저갱의 사자.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앙겔로스,
그래서 무적행의 천사라고 말하는데, 이 그를 무적행의 천사라고 말한 것은 악의 근원은,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예, 바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의 근원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와 파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와 파괴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영혼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영혼들이 처할 영적인 상태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무적행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왕은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오직 파괴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괴. 그래서 무적행의 천사인 저들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자, 히브리어 아바돈은 그 의미가 파괴, 멸망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헬라어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 발음으로는 아폴리온인데, 이 아폴리온의 의미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파괴하는 자. 그러니 저들의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도 헬라어로도 누구예요? 결론이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그래서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단코 뭔가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왜? 파괴하는 일밖에 못해.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목적은 뭐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 파괴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멸망시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오지만 그의 진면목, 그의 본 얼굴은 파괴자입니다. 달콤한 유혹 끝에는 반드시 파괴의 쓴잔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허물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왜 굳이 무적행의 천사의 이름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함께 적어 놓았을까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곧 모든 인류가 이 파괴자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동시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파괴자의 이름은 온 세상의 언어로 울려 퍼지지만 그 이름을 잠재울 이름 또한 온 땅에 충만한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십니다. 자, 파괴자의 이름을 잠재우실 우리 주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앞서 나눈 1장 18절,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파괴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바돈, 아블로온이 왕이고 그가 무적행의 사자라고 할지라도 그 무적행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칩니까? 1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하고 마칩니다. 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여전히 심판의 경고가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는 땅의 소산을 다 먹어버리죠. 그러나 계시록에 등장하는 메뚜기는 땅의 소산을 먹어버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사람들만 괴롭힙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은 외적 심판이고 그 실상인 신약은 내적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내적 심판입니다. 구약은 환경을 치시는 재앙으로 나오나 신약의 계시록은 누구를 칩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흔드시는 재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자, 오늘 본문은 이미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미 심판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 뭐가 특징이에요? 진리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또 죄에 대한 민감함이 무너져 버립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뭐 괜찮겠지? 민감해져요. 그 다음에 욕망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욕망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공허와 고통이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죽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미 보호받은 자입니까? 계시록 9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 메뚜기들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는 해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가? 자, 연합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연합된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는 말씀 안에 거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진리로 모든 상황들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영적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요란하게 오지를 않고 아주 조용히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소리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거두심으로 심판합니다. 마음에 있는 말씀을 거둬버리시는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은 계속 살아가지만 그는 이미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게 되고
신앙생활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은혜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둘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면 어떤 황충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인맞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하늘가는 나그네로서의 남은 삶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서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연합된 자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